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을 제자로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도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한 번 내보냈고 12명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마치 성령이 받아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받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한 분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 계셨고 인류 전체 속에는 아담의 죄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 한 분 속에만 선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고 인류 전체 마음속에는 악한 사탄의 비진리의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아직까지 성령은 오순절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듭나시지 않았고 성령도 오시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70명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두 번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에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때라는 것은 그림자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때라고 말씀하신 때는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를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라는 때가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가지고는
신령한 예배도 아니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닌데 그분은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계셨질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것은 내 때가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온다는 대상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을 가르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그때를 이때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시는 날짜를 비밀로 감추어 두었고 날짜를 미리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이때라. 이때라는 것은 성령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나면은 오늘 올지 50일 후에 올지 20일 후에 올지를 우리에게 공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이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라는 것은 곧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겠다. 이걸 곧 이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이 단어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를 이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때라는 단어에 관하여 한 곳에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땅속에 무덤 속에 시신이 썩어서 장사되어 있는 그 죽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는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죽은 자들이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썩어 가지고 땅속에 흙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시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들이 살아났지만은 다시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다시 죽었다는 것은 그 세 사람의 본질이 누구와 같느냐? 말씀을 하시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 나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을 몸인데 다시 죽을 몸이 되는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살아나도 다시 죽을 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살아나도 다시 죽는 육신의 예수를 믿어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고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썩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때라는 이 때는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셨을 때를 이때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도 다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70명의 제자가 나간 사건이나 12명의 제자가 나간 사건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미리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제자 70명과 12명을 통해 가지고 마치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은 일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심판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이 원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쁨은 다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이 원리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것을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전적으로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영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심판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뻐하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쫓아 따라가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집에서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 일을 하는 하인들이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마리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가나 혼인집에서 이런 대화를 정말 주고받았고 아들인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 모친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역사적인 대화를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과 우리들과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장차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여자가 될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마리아를 부를 때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부의 대상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 한 사람에게 여자라고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뜻은 성경이 가리키는 포도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진 포도주는 누가 담았느냐? 사람들이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담은 포도주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담았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여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담았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사람이 가리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는 것과 사람이 담았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심판날
사람으로 태어나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셔가지고 밑에 있는 군병들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 떨어지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가지고 생명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떨어지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날 목이 말라가지고 떨어진 포도주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가 두 번째 만들어준 떨어지지도 않고 품질도 우수한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두 번째 포도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전하고 전해도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오순절날 두 번째 오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은 마지막 날 나와 상관이 있는 신부들이 될 것이고 사람이 담았던 포도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월절날 저녁에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실 때에 성경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 번 모친에게도 말했고 형제들에게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차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다락방에 들어가실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때를 내 때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는데 가라사대가 뭡니까?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내 말만 너희가 따라가라 이걸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따라가라는 것이나 이르시되 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되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는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는데 그러면 주제라는 뜻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으면은 내 속에 주인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들만 들어가 가지고 있고 육은 땅 속에 썩어서 장사가 되어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는 있지만은 그 몸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 가지고 썩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과 말씀을 깨닫고 있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 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영들을 가르쳐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 중심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천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천지의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